여러분 한번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열고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백자로 천자로의 칼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는 진주가 담기는 경우도 있고요. 같은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고통에는 뜻이 있다고 말씀하고요. 고통을 당한 이후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한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바른 태도를 갖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향한 바른 신앙의 프레임이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저는 요셉을 참 사랑합니다. 꿈쟁이 요셉 아시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은 야곱의 사랑받는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9장에 보면 자기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저몄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억울한 누명도 뒤집어 쓰고 파란만장한 삶의 아픔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그 고통이 이 사람의 영혼을 유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인격을 파괴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향한 바른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면 그가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이 함께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요. 형통한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묘하죠. 아니, 하나님 함께하는데 왜 그렇게 종으로 팔려가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또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그렇게 오랜 기간 지내야만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형통한 자가 됐다는 말씀을 해요. 우리는 형통이란 단어를 우리식으로 이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잘 되는 것,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것을 형통으로 아는데 성경은 원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뜻이에요. 뭐가 형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내 삶이 잘 풀리고 인생이 성공적인 것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자체가 어떤 처지든 어떤 환경이든 형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듯이 나중에 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에 왔다가 요셉과 만나게 되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상처 준 형들, 자신에게 모진 행동을 했던 형들이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이렇게 가슴에 담았을 텐데요. 그러나 가만히 보니 그 형들도 상처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20년 넘는 기간 동안에 형들의 가슴 속에도 요셉을 팔아버렸다는 그 회한과 아픔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총리가 되지만 형제들은 그 20년 넘는 기간 동안에 가슴앓이를 여전히 갖고 있었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이런 요셉의 요구에 의해서 형제들이 고뇌하고 갈등하는데 그때 자기들의 말로 이런 말을 하죠. 예전에 우리가 요셉에게 행한 모든 악행을 그대로 당하는 거야. 우리가 그때 그러는 것이 아니었어. 자기들의 말로 이야기하지만 요셉이 이것을 다 알아듣지요. 그때의 요셉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서 통에 자복합니다. 울음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나만 상처받은 게 아니었구나. 형제들도 상처가 많았구나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면서 형제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요셉이 자신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모든 원한을 갚을 걸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저희들을, 즉 형제들을 선하게 대우해라고 하셨습니다. 라는 유언을 전해주게 돼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죠. 형님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이 분명히 제게 악하게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 우리 가족과 우리 모두의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을 제가 보살필 뿐 아니라 조카들을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분명히 상처가 많았죠. 그런데 상처로 인해서 그 영혼이 유린당하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정 그 가슴에 보배를 담은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인단 말이죠.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을까요? 고난을 당할 때 바른 태도가 필요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 그리고 이 고난을 하나님이 어떻게 관통한 이후에 복되게 하실 것인가를 바라보는 식견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아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고통이 내게 어떤 지금의 가슴앓이를 갖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상처가 있어요. 살아있는 것은 다 아픈 소리를 내기 마련이고요. 살아있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고통을 다 겪으셨잖아요. 그러나 고통 때문에 절망하지 않으셨고요. 고통 때문에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해하는 사람들, 당신을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슬로건입니다. 제 인생의 격언이 되기도 하고요. 저희 공동체의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Scars into stars. 상처는 별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상처들이 우리가 바른 신앙의 자세를 견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소중한 별이 되는 은총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